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또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저희가 받아야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그 부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에 옥토밭에 떨어지듯 잘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부활을 기념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부활주일을 매해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과거가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하면 현재도 그러하지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빌딩을 짓습니다. 빌딩을 지을 때 기둥을 잘 세우기 위해 혹은 기초를 정확하게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요즘은 레이저를 쏘기도 하죠. 예전은 먹물을 튕기든지 해서 플럼 라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죠.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립니다. 설계를 합니다. 큰 자를 가지고 줄을 그을 때에 출발점이 확실하고 마지막 어디까지 줄을 그어야 하는 가운데서 나아갈 때 중간도 당연히 그러하지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과거가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하면 양측 한중간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죠. 요한복음 13장에 3절 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세 가지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나? He knew that God has given all authority under him.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he knew. 과거죠. 그리고 he also knew that he is from Go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예 애시당초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세 번째,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엇을 아셨는가 하면 he knew that he would go back to the Father. 미래입니다. 예수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과거가 확실하고 미래가 분명하면 현재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다 아시고 나니까 지금 중간 이 시점 now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그러하지요. 4절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단어가 So he got up.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그 더운 고대 근동에서 걸어서 손님으로 왔을 때에 발을 물을 부어서 씻기고 그 발을 씻기는 그 일, 누구도 안 할 것 같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랍비이시고 스승이신 분이, 주님이신 분이 옷을 종처럼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자리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인이요, 스승이로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했다.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손에 물도 안 묻혀도 그냥 내가 누군지 막 그렇게 해주는 것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때로는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만 생각해도 이 엄청난 degrade인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인간 레벨에서도 하지 않을 그 일을 하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도저히 마음조차 낼 수 없는 그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하셔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체면이 깎이는 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발 씻기는 사람이야 손가락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분이시니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똑같은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곧 몇 시간 지나면 부활을 경험해야 할 성도들에게 도전 주신 말씀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과거가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하면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 공식이 바울 사도가 한 30년 후에 에베소에 복음을 증거하고 2차 또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그곳에 정말 몇 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훈련시킨 바로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교회. 그러나 이제는 갈 수가 없고 로마 감옥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옥중 서신으로 쓰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식, 과거가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하면 현재도 그러한 것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적을 하며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장하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죠? 에베소 성도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딱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지나갑시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확실히 짚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확실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공식입니다.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성도들을 부르심은, 교회로 부르심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해피 이스터 하고 그냥 하는 1년에 부활 주일에만 부활하면서 예배 나오는 그런 신앙 말고, 그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눈에 익혔지 않습니까? 부활절 사건들 혹은 뭐 이스터 에그 헌팅, 그건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되새겨보는 것 중요하지요. 부활주일 그 다음에는 What about tomorrow? 여러분, 부활주일이 어떤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00년 전으로 잠깐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샤바트, 세베트 지나고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지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켰던 이 샤바트가 끝나고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유대 관습이, 율법이 바뀔 정도의 사건입니다. 1500년 동안 지켜온 율법이 한순간에 바뀐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이방 한가운데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소망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 소망이 뭔지 아시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을 유업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는 짚고 갑시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풍성한 유업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두 가지를 알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9절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현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에베소 그 당시에 그냥 가장 굉장한, 요즘도 여러분 에페소스 가게 되면 굉장한 거 보잖아요. 정말 로마에서 자랑하던 그런 이 도서관의 제일 정면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피시아 그라마타, 사람이 나면 에베소로 유학 가야지 그 말이잖아요. 이피시아 그라마타, 그런 도시였어요. 보스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 한가운데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과거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그 유업받을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사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권능,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에 대해서 이제 아무 설명을 아직 19절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부터 1장 마지막 23절까지 내용을 쑥 훑어보시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아주 폭발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파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온 바로 그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권능.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을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력, 권세, 권능, 주권, 이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요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부활의 부산물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로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이방 촌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그 복음이 이제는 교회라는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뉴 엔티티를 통해서 다가오는 세대까지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신 죽음 바로 직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과거가 분명하면 미래가 분명하면 현재도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이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부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을 통과한 부활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들의 변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주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리추얼이 아닙니다. 기념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과거가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한 일이 현재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케 해주는 것이 부활 주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서가 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처럼 쭉 우리가 살았습니다. 2장 1절부터 쭉 나오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살았습니다.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불신자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진노 당연하죠. 죄 졌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는 법정 앞에서 법대로 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니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운명을 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4절 그런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신 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시거든요. 5절 한번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 다음 단어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순이란 말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함께 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앉히셨다 그러네요. 그 말은 제일 첫 번째 두 번에 나오는 그 순, 그 말은 함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2000년 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성령 안에서 함께 링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일으키셨고 두 번째 살리셨고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영으로 미래에 앉아질 그것을 이미 앉히신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가 픽스가 되고 미래가 픽스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면서 결론이 7절입니다. 7절 제일 첫 단어가 힌나 헬라어로, 그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so that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 것처럼 되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오른쪽에 두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부활주일의 의미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7절에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장 중요한 구절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화할 때
저도 가끔 아내랑 이야기할 때 결론이 뭐야? 그러다가 물론 저한테 혼날 때도 있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그러잖아요. 급하잖아요. 과정보다 결과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하죠. 7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So that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게 21세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와,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도저히 구원받은 내가 뭘 잘했어? 무슨 선한 일을 쌓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오른쪽에 앉히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는 삶으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제일 첫 단은 왜냐하면으로 문장이 시작합니다. 10절도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은 사실 7절에 걸리는 문장입니다. 서포트하는 문장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가운데서 한 번 그냥 셀러브레이트 하면 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차면 부활절에 대한 감격도 더 뜨겁고 더 감격스럽고 주님과 몇십 년 같이 가까이 있었으니 더 뜨거워지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선택과 여러분의 심장의 동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10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지극히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사건이 2000년 전이니까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루브르 박물관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뉴욕에 유명한 그런 이 걸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 만든 분의 이 서명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와, 그 사람이 이걸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주의 일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21세기 우리와 동일하게 살고 계시다면 하실 것 같은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을 바울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그 권능,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과한 교회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비슷한 방식처럼 아직도 남들이 나를 좀 섬겨주기를 원하고 나는 좀 뒤에서 그냥 팔짱만 좀 끼고,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I never knew you. It's scary.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5장도 동일하게 똑같은 결론으로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57절, 5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왜 부활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또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이 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3절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의 결론이 뭔가 하면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분명하고 미래가 분명하면 내가 지금 무엇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부활에 감사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리추얼이죠. 해피 이스터로 끝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힘써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풍성한 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걸작품으로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겠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정말 부활 주일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붙드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